계시록 4장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두 가지를 먼저 언급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모습과 또 하나는 성도의 휴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특히 영화 제작사 같은 경우 그러지 않겠습니까? 신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신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 또 신이 계신 곳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영화를 만들 때 묘사를 하면 좋을까? 이런 관심이 많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 1장에서 우리가 지상에서 본 주님의 10가지 모습을 공부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주님의 10가지 모습을 봤죠. 그런데 오늘 공부할 계시록 4장은 하늘에서 요한이 본 하나님의 모습 7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4장이 아주 유익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휴거입니다. 또 요한이 여기서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올라갑니다. 분명히 이거는 휴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을 잘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대해서 영감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휴거에 대해서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것은 끌 휴자에 들 거자입니다. 끌어서 들어서 올라간다. 종말의 환란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휴거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휴거를 암시하는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시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해서 데려간다 휴거를 말합니다. 데려감과 버려둠, 환란이 다가올 때에 환란을 거치지 않고 데려간 성도, 환란을 거치도록 버려둠을 당한, 그러나 그 환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기고 구원을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이거는 뭐죠? 재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게 뭐예요? 성도의 부활입니다. 주님 부활하실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성도의 부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그래서 성도의 휴거가 두 번째 이루어집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무렵에 살아있는 성도들, 기름 준비된 성도들, 그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갑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지구가 아닌 새로운 환경으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말세에 주님 오실 때에. 그 다음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 뭐예요?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는 휴거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한 부분을 놓고 휴거가 있다 없다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왜? 성경에는 있다는 말씀도 있고 없다는 말씀도 있으니까 누군가에게는 있고 누군가에게는 없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는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씀이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에 있고 이제 앞으로 공부할 11장 12절에도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의 말씀에 이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사도 요한이 올라간 것, 사도 요한이 휴거된 것,
시고요. 11장 12절은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라고도 하는 두 선지자가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휴거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4장을 성도의 휴거의 예시로 본다면 다음 장 5장부터 18장까지 일곱인 나팔재앙, 일곱인 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 이 재앙들이 7년 환란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한참 진행이 되다가 계시록 11장 두 선지자들의 휴거가 성도의 휴거의 예시로 본다면, 그러면 지금 있는 5장부터의 10장까지는 오프닝 환란이고 12장부터 18장까지가 본격적인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도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보물 지도를 손에 넣었다고 해서 여러분 보물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보물 지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암호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암호를 풀었다고 해서 보물이 생기나요? 아니죠. 보물 지도를 가지고 보물이 있는 곳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푸른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까지 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간다는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디를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또 이단이 나타나서 여기로 와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이 말씀대로 만나고 또 저 말씀대로 만나고 이 암호대로 또 풀고 저 암호를 풀고 하나하나를 풀어가면서 말씀 하나하나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 그래서 오늘 계시록 4장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하면 내용은 이제 7가지 환상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하늘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7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2가지로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9가지 내용을 9가지 대지로 설명을 드리는데, 자, 먼저 도표로 보시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위에 하늘이 있죠. 하늘을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습니다. 아래에 땅은 황토색으로 땅을 표현해 봤습니다. 자, 하늘과 바다에 7개 종류의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련 번호를 붙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서에 의한 번호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본 7가지 환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황토색 위에 9가지, 이 7가지 그림과 2가지 찬양 합쳐서 9가지 내용을 밑에다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9가지 대지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9가지 그림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1번이 뭡니까? 문이 있죠. 문이 열려 있고, 열린 문에 보니까 여기 바닥은 하늘 땅인데 문이 열려서 보니까 그게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의 열린 문입니다. 마치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처럼 지상에서 하늘로 곧장 올라가는 하나님의 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1년 번호 2번은 뭡니까? 아주 고급스러운 의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큰 의자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성경에는 보좌에 앉으신 그랬으니까 큰 보좌를 거기에다가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초월하신 하나님, 그래서 표현을 했고요. 3번은 뭡니까? 보좌 뒤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병풍처럼 둘러져 있죠.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함을 증거해 주는 도구입니다. 자, 4번은 뭡니까? 보좌는 보좌인데 작은 보좌, 큰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왼쪽에 12개, 오른쪽에 12개 합쳐서 24개. 이거는 24장로들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계시록에는 5번이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24장로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 좀 이따 대지 설명할 때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보좌 앞에 7개의 등불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주님은 7금 촛대 사이에 계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상 표현이죠. 천상에서는 하나님 앞에 7 등불이 켜져 있다. 7 등불은 뭐냐? 7 영이다. 영은 뭐예요? 성령이시다. 하나님 앞에 성령이 계시는 그것도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6번은 바다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갈 때 반드시 건너야 할 강 혹은 바다. 7번은 보좌 좌우측에 이상한 생물들이 있죠. 생김새가 기이합니다. 독수리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고 송아지 같기도 한, 이것이 각자 4개의 생물이 아니라 한 개의 생물이 4개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 생물이, 여러 생물이 있다. 하나님 보좌를 지키는 천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7번까지가 그림에 대한 설명이고요. 8번과 9번은 찬양인데 누가 찬양하느냐? 4번과 7번이 찬양하는 겁니다. 4번은 뭐였죠? 24장로. 24장로가 찬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번은 네 생물이 찬양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 그래서 8번은 네 생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고, 9번은 24장로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다. 그래서 9가지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늘의 열린 문입니다. SF 영화나 소설에 보면 4차원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고 하죠.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은 있다라는 거죠.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늘에, 성경에 보면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기록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노아 홍수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 비가 쏟아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비로 말미암아 천하의 모든 높은 산이 다 잠기고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어버립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장자권과 축복권 때문에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결국은 고향 땅에 머물지 못하고 야반 도주했을 때에 중간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물론 꿈속이죠. 꿈속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옵니다.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뭔가를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이 퍼뜩 깨가지고 고백을 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이곳이 하나님의 문이다 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 먹은 거에 대해서 시편 78편 23절에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하늘문을 여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말라기 3장에는 11조를 언급하면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중요한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 축복이고 하늘의 문이 닫히는 것은 저주요 재앙이 됩니다. 계시록 3장 8절에서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축복하는 축복의 말씀을 들은 바가 있죠.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했었습니다. 자, 1절 보실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 앞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나팔 같은 소리가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 같은 소리라고 성경은 자주 인용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중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하늘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근데 말씀이 떨어지니까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분명한 휴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휴거를 경험한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에녹이었습니다. 아담의 6대 손이고 노아에게는 할아버지입니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데려가셨다. 휴거됐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휴거를 경험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의 휴거는 아주 현장감 있게 상세하게 기록됩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놓치지 않고 계속 쫓아다니니까 결국은 성경에 뭐라 합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하늘에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버립니다. 그러더니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데리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분명한 예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왜 이런 엄청난 휴거를 체험케 하셨는가?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왜 보여주시는가? 이후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계시록을 공부하고 은혜를 받고 깨달은 성도는 그때에 모든 것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현상을 보여주셨다 그랬죠? 전하라고. 누구에게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전하라고.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는 그 교회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요한계시록을 꾸준하게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그 변화를 깨닫게 되고 변화에 발맞춰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신앙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형상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특정해서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요한이 성령에 감동이 되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걸 듣는다는 것,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면 아주 쉽게 되는 것이고요, 감동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모습을 형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한 것이 본인의 느낌상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더라. 벽옥은 뭡니까? 푸를 벽자입니다. 그래서 푸른 빛을 띠는 보석을 벽옥이라고요. 홍보석은 뭡니까? 붉은 홍이죠. 붉은 빛을 띠는 보석을 홍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푸른색을 떼고 붉은색을 뗀다. 여러분, 사람의 심장이 푸른색과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맥과 동맥이죠. 동맥은 좋은 피를 각 신체에 막 전달해서 생명력을 공급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가 오염이 되죠. 지칩니다. 그러면 정맥을 통해서 심장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심장 안에서 피가 또
새롭게 회복이 되고 다시 동맥을 통해서 쭉쭉 피가 공급되고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고 그래서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성한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과정에서 오염된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활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 왕성한 생명, 창조적 생명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표곡과 홍보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는 보좌에 들린 무지개입니다. 3절 보실까요?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랬죠. 노아 시대 홍수로 모든 인류와 모든 동식물이 죽었습니다.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노아의 기분이 어떨까요? 이야, 다 죽었는데 우리 식구들만 살았다 하고 좋아했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살았다는 기쁨보다 많은 이웃, 많은 친구,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린 상실감은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아도 나하고 알고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서 그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사람 하나가, 이웃 하나가 죽어도 어이구, 그 사람이 어쩌다 그렇게 죽었대. 충격받지 않습니까? 한동안 상실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트라우마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살아남았지만 비만 오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물만 보면 여러분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겁니다. 노아 시대뿐만 아닙니다. 노아 식구들뿐만 아닙니다. 오늘날의 모든 인류도 비에 대한 공포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류의 잠재된 공동의 두려움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개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언약의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고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무지개 모양이 녹보석 같대요. 녹보석은 뭡니까? 녹색 빛을 띠는 보석이 녹보석입니다. 무지개는 7빛깔 아닙니까? 그런데 그 7빛깔 중에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굳이 녹색을 하나 떼서 녹보석 같다.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왜 이렇게 녹보석 같다라고 언급을 했을까? 여러분, 이 녹색은요, 변하지 않는 색을 말합니다. 상록수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바로 무지개다. 옛날 노아에게 한 무지개 언약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 그거를 무지개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24장로들입니다. 무지개와 더불어서 보좌에 둘러있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이죠.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만 앉는 의자가 보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24명의 장로들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에, 그것도 옆에 조금 끼어서 앉는 것도 아니고 각각의 보좌에 앉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엄하지 않습니까? 발칙하지 않습니까?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왕과 신하의 관계도 같은 피조물이지만 왕과 신하의 관계도 신하들은 왕 앞에 서서 섬겨야지 왕 앞에 앉아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3장 공부할 때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약속, 주님의 약속 중에 하나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시험을 이기는 거죠,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 시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말세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고 칭찬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어려운 때에 믿음을 잘 이기면, 시험을 잘 이기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라고 했었습니다. 엄청난 대우, 엄청난 특혜, 엄청난 언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이기는 겁니다. 이긴다는 건 뭐예요? 유혹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좌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24명의 장로는 누굽니까? 상징적 숫자입니다. 24라는 것은. 이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한 숫자가 24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숫자. 근데 장로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180여 회 기록이 되는데 출애굽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거의 모든 성경에 골고루 장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구약에는요, 장로라는 건 뭐냐? 어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혜와 덕망이 있는 원로들, 이런 분들을 장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요,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이 장로입니다. 나이가 젊고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출된 종교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해서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 보좌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구촌이 있듯이, 거기에 수도권이 있듯이, 핵심 나라가 그 보좌가 있듯이 상급에 따라서 천국에 골고루 흩어져서 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있고, 예루살렘 중에서도 하나님 보좌까지 가는 상급이 있는 성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는 바로 시험을 이기고 휴거된 성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휴거된 성도가 몇 명이 될지 진행령 아닙니까? 2000년 전부터 지금 2000년 후까지 시대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서 인정한 성도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도 나를 모릅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시험 보고 내 점수 몇 점이다 아는 사람 없어요.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이거는 맞는다고 생각인데 틀린 경우가 있고, 틀렸다고 생각인데 맞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점수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것.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다음 세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앞으로 태어날 건데 그 애들 중에서 누구는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오케이 사인 받고, 누구는 신앙생활은 하지만 기름짐이를 못해서 그런 숫자도 있을 것입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24 보좌로, 상징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잘 견디기 위해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탁 붙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자, 4절에 보실까요?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시험을 이긴 성도들. 여기에 또 흰 옷이 나오죠. 세상의 모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십니다. 구원의 옷입니다. 머리에는 금으로 된 관을 썼습니다. 이건 면류관입니다. 상급입니다. 남다른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또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자, 5번째 보좌 앞에 7 영입니다.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로부터 뭐가 나와요? 번개, 음성, 우레소리. 그러니까 조용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시끄럽다라고 하는 의미는 맞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엄청난 소리라고 해야 맞겠죠. 그런 상황에서 보좌 앞에 7개의 등불을 켰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면서 다양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지개도 7빛깔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다양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 기준이나 자기 방식으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 문제가 뭡니까? 어설프게 은혜 받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런 겁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체험한 은사를 고집하고 나머지 자기가 받은 걸 못 받은 교회와 성도들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으니까 혹하는 건 있죠. 그럴듯한 건 있죠. 그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에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받은 은사인데 내가 다 받지 않습니다. 나도 다 받은 은사가 아닙니다. 어떤 은사는 받았지만 나도 못 받은 은사가 있는데 내가 받은 은사를 못 받았다고 저 목사 가짜 목사야, 저 목사 엉터리 목사야,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숙하지 못하던 시절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기존 정통교회에서 저거 이단이다, 다를 이자 끝단입니다, 다르다라고 판정 내린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야지. 우리 이단교회가 부흥하니까 시기질투 해가지고 이렇게 내친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여러분 아전인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같은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뜨겁지 않아요. 피들기 같은 성령 받아서 그래요. 어떤 목사는 신유의 은사가 없어요. 그래도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협력하려고 해야지 자기에게 있는 은사가 없는 은사를 비방하고 그 교회 성도들 꼬셔가지고 우리 교회 오라고 하고, 이거는 악에 치우친 겁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은혜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한 부분의 은혜를 받으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이런 찬송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교리 갖고 싸울지라 죄악 입은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6번째입니다. 유리바다입니다. 6절 말씀 짧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랬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얼마나 깨끗한지 전혀 오염되지 않은 생명력과 투명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런 바다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건너야 할 일련의 과정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저승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류의 거의 모든 종교적 관념입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삼도천을 건너서 저승세계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도천은 이름 그대로 3가지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3가지 강 중에 내가 건너야 할 강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죄를 짓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공덕을 많이 쌓고 이런 것이 아닌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은 산수레라고 하는 강을 건넌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긴 하지만 7일 동안 걸어가면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심연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은 얼마나 깊은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헤엄쳐야 됩니다.
그런데 물에는 뱀들이 우글거립니다. 건너기가 어렵죠. 이거는 이승에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건너야 할 강이 강시면이라고 하는 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유도교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강은 있지만 다리가 낮아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다리가 아닙니다. 보석으로 장식된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승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건데,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러니까 착하게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럴듯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서양에서는 그리스 신화에 5개 강을 건너는 이제 것이 나옵니다. 이제 불가의 삼도천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3강 중에 하나의 강을 건너는 건데, 선택해서 이제, 그런데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5개의 강은 모두가 다 이 5개의 강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개의 강을 5개 단계로 다 건너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은 뭐냐? 슬픔의 강 아케론입니다. 이별을 이제 이승에서의 모든 것을 이제 슬퍼하면서 이 슬픔을 이제 하면서 건너는 강이다. 두 번째 강은 탄식의 강 코키투스입니다. 이 강을 건너면서 얼음같이 차가운 물이 있는데, 지상에서 이제 삶이 다 끝났구나라는 걸 깨닫고 탄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강은 불의 강 플레케톤입니다. 지금까지의 탄식이나 슬픔 같은 거, 이거를 다 불로 정화해가지고 깨끗한 영혼을 얻는 단계. 네 번째 강은 망각의 강입니다. 레테. 여기에서 이제 이 물을 마시면 이승에서의 기억을 다 잊어버린다.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두고두고 막 기억하고 미워하고 거기 가서도 그러면 안 돼. 다 잊어버리는 망각의 강. 5번째 강은 중호의 강 스틱스. 이승에서의 모든 중호를 버리고 이제 저승으로 간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죽음에 대해서 인간적 관념으로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근거가 있고 없고 주장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만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장에 보니까 요한도 이제 가는데 강을 건넜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한은 신앙생활 잘 했기 때문에 강을 건널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오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영혼들, 그렇다고 해서 다 지옥에 넣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 늦게라도 또 회개시켜서 구원이라도 받게 하시려고 바다를 건너면서 일련의 과정을 겪는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내 생물입니다. 내 생물은 불가사의한 존재인데요, 사람의 생각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장로도 있고 내 생물이 계속 나옵니다. 18번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보실까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이 네 개의 모습이 하나의 생물의 네 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 사자라는 건 아니에요. 사자같이 좀 비슷하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모습을 보니까 송아지 같기도 하고, 이쪽 모습을 보면. 그래서 에스겔에는 동서남북을 향해서 동쪽을 향한 얼굴이 있고, 서쪽을 향한 얼굴이 있고, 남쪽을 향한 얼굴이 있고, 북쪽을 향한 얼굴이 있는데 그 모습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눈이 있는데 눈이 한두 개가 아니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더라. 이건 뭐예요? 잘 본다.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요즘 CCTV, 우리가 요즘 범죄를 많이 잡지 않습니까? CCTV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있어서 움직이기만 하면 다 촬영해버립니다. 천사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는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천사의 모습.
입니다. 자, 한번 에스겔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에스겔서 1장 5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그 속에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라고 해서 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네 생물과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이 거의 똑같습니다. 다르다면 에스겔은 소라 그랬고 신약의 요한은 송아지라고 표현한 것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체가 뭐라고요? 8절을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더라. 그리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날개 하면 천사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6개의 날개가 있다. 이사야서에 보면 6개 날개를 가진 천사가 나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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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스랍은 천사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다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만 기록되는데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그 다음에 그룹 천사, 그룹이라는 게 동아리 어떤 모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케루빔을 한자어로 하니까 그렇게 그룹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케루빔 천사,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스랍 천사, 이 천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스랍 천사는 전후 좌우 모습이 다른 모습, 4개의 얼굴을 가진 모습, 정확한 건 아니지만 사자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모습은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송아지 같은, 그리고 날개는 6개 가지고 있어서 위로 2개, 중간에 2개, 밑에 2개. 그래서 2개로 얼굴을 가렸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여러분 우리 동양 철학에 수호지심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한데 오늘날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부끄러워할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뻔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워할 줄 알면 회개하게 되죠. 그다음 아래 2 날개는 자기 발을 가립니다. 행동거지로 조심한다. 가운데 2 날개는 날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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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주변에는 24장로가 있고 4생물이 있는데 24장로는 시험을 이긴 성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4생물은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천사를 예표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요한이 본 환상 7가지가 다 마무리되고 이제 남은 것은 4생물의 찬양과 24장로들의 찬양입니다. 자, 8번째입니다. 4생물의 찬양. 자, 8절 말씀과 9절입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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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쉬지 않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찬양 쉬면 안 됩니다. 구약의 제사법도 보면 성전 마당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또 성소 안에 들어가면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에도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기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천사가 찬양하는데 쉬지 않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면 쉬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다는 말을 3번 반복했는데요. 여러분 너무 감동하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감탄사만 나옵니다. 와, 이것만 봐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내가 감동한 것을 막 수식어로 형용사로 표현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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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말이 없습니다. 그
그 다음에 거룩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알면서도 모릅니다. 왜? 내 수준밖에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98세까지는 믿었어요. 근데 99세가 딱 되니까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왜 이렇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또 모세에게 백성들이 찾아와서 고기를 먹게 해주라, 고기를 먹게 해주라, 돌질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한 달 동안을 먹게 해주리라. 모세가 뭐라 그러니까 양떼와 소떼는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고기를 다 모아도 이 백성들을 한 달 동안 어떻게 다 먹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면서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훼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신앙이란 상식이나 감정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문제는 뭐냐?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변하는 거예요. 자, 내 생물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믿으라고. 자, 마지막 9번째 24 장로들의 찬양입니다. 자, 내 생물은 천사라 그랬죠. 24 장로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라 특별한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흰옷 입고 휴거되고 데려감을 당해서 하나님 보좌에 앉은 사람들. 자, 예배자의 자세 볼까요? 10절입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두 가지 자세죠. 하나는 엎드려 경배합니다. 공손함과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공손하면 누구나 좋아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는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는. 관이 뭐예요? 면류관. 면류관은 뭐예요? 시험과 유혹을 잘 참고 이겼다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 다시 바칩니다. 참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씌워주신 면류관을 벗어서 이건 제 거가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하고 드릴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 들어가서 상급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면류관은 상급을 상징하는 겁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 나무는 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열매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꽃이 많이 피어야 거기서 열매가 맺죠. 신앙은 우리의 기분이 아닙니다. 구원과 상급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상급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찬양의 내용을 보면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뭡니까? 존재성, 창조성, 주권성.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존재만으로도 찬양받으시 합당합니다. 뭘 해줘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나 짐승은 합당한 행위를 통해서 대가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성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모든 걸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다음에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성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왜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치죠?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지구는 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루의 절반은 낮이고 하루의 절반은 왜 밤입니까?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한데 어떤 나라는 덥기만 하고 또 어떤 나라는 춥기만 합니다. 바다는 왜 밀물과 썰물을 계속 반복합니까? 이유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존재하고 뜻대로 운행합니다. 그러므로 찬양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천상에서 이루어진 일을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7가지 모습과 하나님에 대한 2가지 찬양. 다음 주에는 계시록 5장 이제 천상에서 이 오늘 4장에 이어서 7인 재앙이 시작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모습이 계시록 5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